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 1장 15절부터 23절. 바울의 기도, 부제로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개관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합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쓴 편지,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는 유럽 쪽이고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은 사람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그 서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그죠? 예루살렘으로 우리 헌금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잡혀서 그 예루살렘 옆으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오죠. 거기에서 2년간 갇혀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그죠? 끌려가는. 그 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믿음의 열정, 그리고 소망,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배를 타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로마로, 돈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가게 하는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장군이 되어서 크게 출세하리라.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리라. 아니면, 그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서, 로마에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노예가 도망가면 숨어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방법으로, 그죠? 이렇게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요, 뭐 때문에 갑니까? 복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그죠? 뭐 안 간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마라, 가면 죽는다, 잡힌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가잖아요.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맞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특별히 빌레몬서나 빌립보서는 약간은 좀 사적인 그런 편지가 있죠. 하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물론 그 뒤에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큐티를 이제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를 썼는가?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만 쓴 서신으로는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뭐라고 하고 있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지역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 가치관의 차이, 그죠? 신앙 수준의 차이, 말씀의 해석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죠? 선민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교만함으로 또 넘어가서 너희들하고 달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죠? 또 더 많이 배웠을 수 있죠. 세상 학문으로. 또 신분적으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주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늘 그랬잖아요. 누가 크냐?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모이다 보면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 정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크냐, 누가 말이 많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지만 에베소서도 교회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연합을 하는데, 첫째, 구원의 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함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누군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성도가 교회 안의 삶뿐만 아니고 밖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걸 넘어가서 가정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실천까지, 그죠? 교회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이렇게 대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아주 요약적으로 한번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 보면 인사죠. 그죠? 근데 좀 의미가 있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항상 인사에는 이렇게 축복 기도가 있죠.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퀴리오스 왕,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는 것은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다. 그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고 믿음 있는 무리.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 무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했다, 예정했다라고, 그죠?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예정이 언제 예정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창세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예정했다. 그 예정한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앞에 물론 7절에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를 없다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는 용서를 베푸시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믿었을 때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구원함,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셔서 구원함. 그것이 구원이죠. 전체가 구원이죠. 그죠?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22절 보면 그죠? 22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시고 가족이 되겠다. 18절 19절에 보면 2장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를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가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2장 19절에 권속이라, 그죠?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죠? 한 세 사람을 지어. 그죠?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라고 돼 있죠? 아까 교회는 거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고 다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 이 교회가 되어 간다. 연합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3장에 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 몸이 되어 간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경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교회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모르고 무시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죠? 내가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돼 있죠.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기도.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실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행할래? 어떻게 살래? 우리 제일 관심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잘 사는 건가? 그렇죠? 생각이 되죠?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그냥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은 잘 준비된 그물이라는 거예요. 막 구멍이 뻥뻥뻥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고기 잡습니까? 못 잡잖아요. 잘 그죠? 기어가지고 좀 떨어진 데 깊고 이래가지고 촘촘하게 잘 기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온전한 깨끗한 온전하게 하여 뭘 한다고요? 봉사해. 어디서 봉사할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어디서 할 건데? 그죠? 봉사일. 성도를 섬기고 성도 사랑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격려하고 같이 찬송하고 성도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부산 대구 남부교회에. 본인이 간증하더라고. 구원 받고 나는 자유다 하고 낚싯대 메고 주일날 탁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반성하게 되더래요. 성도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더래요. 난 낚시하러 가고. 그래서 그분이 변해가지고 열심히 섬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교회가 온전하게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5장으로 가면 5장 7절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하지 마라. 그리고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도리입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세상은 그저 그냥 술에 취해서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푹 빠져 그죠? 사는 거예요. 방탕한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라. 주님으로 충만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되겠죠. 그렇게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으로가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5장 5절에 우상숭배자들, 그죠? 우리 속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골프가 내 하나님이 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내 하나님이 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렇죠.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반성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새벽기도 나오면서 끊어야 되겠죠. 뭐 완벽하게 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제, 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진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이 내 주가 되고 말씀이 내 주가 되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다 알죠, 여러분? 말씀을. 아내들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은 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숨 바쳐라 이렇게 하고 있죠. 목숨 바쳐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는 거. 어렵죠. 자,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근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넓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훈계, 교훈. 그냥 아유, 그래, 사랑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채찍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 너는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신앙은 네 거야, 네 뜻대로 하는 거야, 자유야,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애가 화내. 그렇기 때문에 말 안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말을 해야 되죠. 따끔하게, 그죠?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게 됩니까? 말도 못하고 입국도 안 물고.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넓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죠? 뭡니까? 자녀들이 언제 노여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화내는 걸 가지고 노엽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잔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아닙니까? 비신앙적인 술을 먹고, 그죠? 그죠? 성도답지 않게 위선하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본이 되지 않게, 그죠? 자식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넓게 한다고 해가지고 혼도 내지 말고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6장 5절에 보면 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정도라 했기 때문에 노예를 둬야 된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죠? 흑인들 잡아가지고 반은 죽고 반은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또 돈 주고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고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종이 되지 마라 했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회의 사람들의 현실은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종들에게는 믿는 상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이 있었던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 주인은 크리스찬이래.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실해.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행해라. 주인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죠?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착함,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은
직장 생활에서 주인한테 그렇게 열심히 잘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듯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주인은 하나님이 보듯이, 그죠? 직원들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개요죠. 개요고,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기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0. 바울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이 그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뭘 알기를 원하느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첫째로 부르심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란 말은 상속받는 무엇을 말하거든요. 물려받는 것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세 번째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크심,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알죠, 여러분? 그죠? 그래도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일 시험입니다. 뭐 이런 고민들 많죠. 참, 이 땅 수고와 슬픔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육신의 육안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네가 어디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그 목적과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 말이 깨달아라. 여러분, 참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영원한 심판받는 지옥의 자리에서, 그냥 지옥의 자리에서 심판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복이라는 거, 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관이 감겨 있고 유관이 떠져 있으면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고민하고, 엉뚱한 눈물 속에 빠져 있고, 그죠?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뭐 이상한 어리석은 것에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 같은 자에게 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왜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하듯이, 모세 모세 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한다니까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소망.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죠? 성도 안에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란 말도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함께 물려받아. 우리 구미에 있는 교회 안에서, 좁혀서, 그죠? 구미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물려받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줄 유산, 상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상속 받으십시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을, 천국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이 속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물려줄 유산과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물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소유가 된 그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기업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저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가보니까 뭐 너도 그건 나도 그건 똑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수고한 그 값어치는 다르다. 그죠? 물론 강도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강도하고, 그죠? 우리 허성행제가 새벽기도 매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상급하고 같다 하면 얼마나 조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르다고 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19절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이 낮아지심. 그 크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되신, 아기가 되신 그것이 얼마나 낮아지심인지, 겸손하심인지, 비천하심인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그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분은 뭐죠? 왔던 것으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만드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하신, 나의 세포 하나까지 다 아시는 그 설계자, 창조자. 근데 그분이 구원자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 크심을 우리 우주를 보면 알아요.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그러잖아요. 빛으로 수백만 년을 달려도 겨우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 넘어 안드로메다 뭐 거의 겨우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그죠? 그런 별무리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의 별보다, 태양보다도 더 적은 이 지구를 바라보면요, 너무 큽니다. 한번 비행기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근데 이 지구가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 하나님. 그 크심을 깨닫는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찬송하게 하기라, 찬송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계속 쓰고 있잖아요. 1장에 보면. 그죠? 6절에 뭐라고 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6절에 돼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이라는 말은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찌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안을 뜨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이 다음에 물려받을 풍성함, 주님의 그 기업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땅에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안을 뜨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소풍이죠.